여러분이 부르신 찬송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말씀, 마태복음 5장 우리 43절부터 48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의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약간 모자라는 이 형과 동생이 처음으로 자기가 사는 동네를 떠나서 이제 새로운 동네를 갔다고 합니다. 동생이 지나가다가 하늘을 탁 쳐다봤는데 하늘에 달이 떠 있는 거예요. 형, 이거 봐봐. 이 동네도 우리 동네랑 비슷한 달이 있네. 똑같은 달이 있어. 그러자 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잘 봐봐. 이 동네 달은 우리 동네 달이랑 틀려. 이 말에 형을 존경하는 이 동생은 그 달을 바라보면서 아, 그래, 진짜 형 말처럼 보니까 역시 틀리긴 틀리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다시 길을 가다가 이 동생이 전봇대에 써있는 글씨를 보는데 이 글씨가 뭐라고 써있는가? 불조심 이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그 글을 보고 형에게 묻습니다. 형, 저게 대체 무슨 말이야? 형도 한글을 몰랐거든요. 그 글을 보더니 저건 전봇대 이렇게 써있는 거야. 조금 더 가니까 전봇대가 하나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봇대에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소변 금지의 그 네 글자가 써 있었어요. 그래서 또 형에게 묻습니다. 형, 저건 뭐야? 형은 이번에도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전봇대. 예,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난형난제라고 하죠. 주님께서는 이런 경우를 가르쳐서 마태복음 15장 14절에 소경을 인도하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어떻게 된다고요? 구덩이에 빠지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에 있는 내용을 전체의 묶음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잘 살펴보면요, 예수님은 한 곳을 빼놓고 모두 어떻게 말씀을 시작하느냐? 너희는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너희는 들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43절 보니까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본문이 시작이 돼요. 너희가 들었던 내용이 뭐냐? 바로 이 구약성경, 이 유대인들이 봤던 모세 오경, 모세의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그 뒤에 보면 예수님은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반전의 내용입니다. 앞에는 너희가 들었으나, 과거형이 너희 옛날에 이렇게 들었으나, 그런데 이제는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오늘 본문도 44절 보세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미 모세오경 말씀을 들어서 익히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부터는 이 말씀, 내가 하는 이야기를 따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람들에게 가르친 많은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이 43절 말씀이에요.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성경에서, 구약성경에서 여러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에 없어요. 이 말씀은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에요. 레위기 19장 1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아무리 봐도요,
원수를 미워하라는 이야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성경에도 없는데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마치 있는 것처럼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순엉터리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엉터리 이야기인지도 모르고 그냥 아멘 하고 잘 받아들입니다. 그러다 이단에 빠져요. 잘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아멘 해야 하는 것이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스스로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그러면서도 자신 있게 가르쳤어요. 아까 이야기한 그 난영난제처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격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유대인들에게는 오직 우리의 이웃은 오직 유대인밖에 없다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가르쳤어요. 이방인은 다 우리의 원수고 우리의 적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국민과 그리고 이방인에 대해서 완전히 이분법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분리주의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일지라도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내가 마음 가운데 모시기로 작정한 모든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로,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셨어요. 그런데 많은 이 유대인들이 그 내용을 알지 못했습니다. 같은 유대인 동족이 아니면은 다 미워하고 원수를 여길 뿐더러 심지어는 이방인을 뭐라고 그랬어요? 개라고 그랬어요. 개라고 멸시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가리켜서 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똑같이 지금 취급을 하고 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도 개라고 그러셨어요?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44절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4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주님 말씀 아주 명확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그렇지 않다. 내 이웃, 즉 유대인들이 이웃이라고 하는 이 같은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거고, 그들이 원수로 생각하고 있는 이 이방인들도 사랑하라. 그리고 나가서 그 한 발 더 나가서 여러분들을 박해하고 있는 자들까지도 그들까지도 사랑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유대인과 이방인은 결코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사이였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이웃 사랑의 범위를 한층 더 확장시키신 거예요. 원수에게 그냥 쬐꼬만 호의를 베풀고 친절을 베풀고 그냥 이 정도가 아니라 원수를 위해서 너네 지금 기도해라. 이렇게 지금 새로운 의미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옛날에 부부 사이가 좋지 않은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부 사이는 안 좋은데 아내는 또 그래도 교회를 다녔는가 봐요. 교회를 꼬박꼬박 다니는데 교회만 가면 뭐래요? 남편한테 잘해주질 않더래요. 남편이 무슨 이야기만 하면 하고 콧병이 끼고 남편을 위아래로 막 훑어보고 아마 부인이 굉장히 좀 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주일에 이 아내가 교회를 갔다 오더니 남편을 대한 태도가 완전히 180도 바뀌었다고 합니다. 남편에게 말도 굉장히 부드럽게 하고요. 어머 그래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출근길에 구두도 닦아주고요. 밥을 먹는데 웬일인지 결혼할 때 신혼 때 외에는 해본 적이 없는데 반찬도 자기 밥 숟가락에 다 얹어주고 하더래요. 남편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서 아내가 갑자기 왜 이렇게 바뀌었지 하고 궁금했다고 합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이 아내가 교회 갔다 온 다음에 바뀌었거든요. 그래 그 다음 주일에 아내를 쫓아서 교회를 나갔대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 아내가 생활이 180도 바뀌었어요. 저를 대한 태도가 굉장히 바뀌었습니다.
목사님 지난주일 설교를 듣고 굉장히 감동받은 것 같은데 지난주일 날 무슨 설교를 하셨죠? 목사님이 대답했습니다. 제 설교는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설교였는데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율법인 것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인 것이에요. 아가페 사랑은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에요. 로마서 5장 10절에 그렇게 기록되었잖아요.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무조건 사랑해 주신, 어떤 조건도 붙이지 않고 그냥 무조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는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사랑입니다. 아가페는요,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이에요. 아가페는요, 내 자신을 희생하고 실천하는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아가페 사랑을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사랑을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이제 그 아가페 사랑을 너희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어려운 걸 우리에게 시키실까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녀는 외모와 성품과 또 그 습관과 또 하는 행동이 부모를 닮게 되어 있어요. 또 닮으라고 또 부모가 가르칩니다. 나의 좋은 모습을 내 자녀들이 닮아가기를 원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부모는 다 자식이 자신의 좋은 점을 닮아서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가문을 빛내기를 원하지, 너는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러는 부모 하나도 없잖아요. 이것이 부모의 심정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이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래, 너네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지? 그래 아들아, 그래 딸아, 너도 나처럼 해야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가페 사랑을 너희에게 주었잖아. 내가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너희에게 베풀었잖아. 너희도 나를 닮으려면은 너희도 나와 같이 아가페 사랑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45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45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아들이 되리니, 아들이 되리니.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너네가 이제 아버지처럼 될 것이니, 아버지를 닮는 자가 될 것이니,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랑하면 하나님의 아버지처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를 닮아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아버지처럼 된다는 이 말을 또 한 번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4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자,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온전하라는 말이 따라 나오잖아요. 하나님처럼 되는 것, 하나님의 아들처럼 된다는 것은요, 예수님처럼 되는 거고, 예수님처럼 된다는 것은 바로 온전한 자가 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어찌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그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십자가에서 그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실을 알면서 그 사랑을 본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것처럼 모순이 어디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요즘 TV를 틀다 보면은요, 어떤 방송이든지 간에 어떤 드라마를 보더라도 이 사랑을 소재로 하지 않은 이야기는 없을 정도로 세상 사람들의 많이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중요한 관심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랑입니다. 이성의 눈만 뜨더라도요, 벌써 남자친구, 여자친구 찾고요, 5살짜리가 여자친구한테 사랑해 사랑해 해요. TV 드라마 보면은요, 온갖 사랑들이 넘쳐납니다. 인간된 사랑들이 넘쳐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랑에 대해서 경험했고, 다들 사랑에 대해서 마치 자기가 전문가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다른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요, 원수가 있을 수 있고요, 박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전도하다가 박해당하는 경우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옛날에만 우리 순교자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서 또 내가 전도하고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까운 옆에서도 우리가 그런 대상들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들을 통해서 우리로 경험케 하시는 것은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들,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 그들조차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쉬운 사랑이 아니라, 그냥 말로 쉽게 뱉어내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 어려운 사랑을 해냈으니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그런 아가페적인 사랑을 너희가 해냈을 때에 상급 또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랑할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사람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면서 우리 자신 또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죄인된 저희를 주께서 부르시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사랑을 완성시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모진 고난과 그 고통까지도 참으신 그 사랑을 하나님 우리가 닮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사랑을 주께서 완성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탓하지 마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세상을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우리가 온전하신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 주의 전을 찾으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께 예물을 올려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자녀 이제 군대 입대를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녀 기말고사 점수가 오를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녀의 주의력 결핍을 고쳐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목사님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리고 기도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소생하며 소통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의 사업을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주여 기적을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지금 거주하고 있는 장막을 주여 좋은 가격에 매매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교구의 부흥을 위하여 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두려워 말고 나만 믿으라. 하나님, 달리다 구배 기적으로 남편의 폐암이 완치된 님을 이미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또 하나님, 반년 동안도 주님께서 지켜주심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감사의 예물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들의 기도 제목이 이미 응답받은 줄 믿고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감사의 제목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큰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물질로의 축복도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제헌금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물이 아버지 쓰여질 때에 아버지 우리는 적은 물질이지만은 이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실어 주께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아버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주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거룩한 영광성이 드러내는데 이 예물이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도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가정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물질로 인하여 아버지 고통받지 않도록 주님께서 놀랍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세대의 성도님들 또 이렇게 새벽 예배를 마치고 또 이제 세상 가운데 파송합니다. 하나님, 입으로만 고백하는 사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처럼 내가 세상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변혁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의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의 가정의 문제, 나의 사업장의 문제, 내 가슴에 품고 있는 문제를 십자가 밑에 내놓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 가운데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주님의 이름을 주여 주여 하고 부를 때마다 하나님, 나의 음성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반응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이루어진 줄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의 기도가 아버지 정말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가 속한 우리 세대인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주님의 두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우리 세대인교회 이원이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마지막 노아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발을 내딛는 자들마다 아버지, 그들이 구원의 방주에 올라탄 것처럼 그들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에 발을 내딛는 모든 자들 왔다 그냥 가는 심령 한 심령 없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부서부서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세대의 성도들 모두 다 축복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간증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의 입술을 벌려 그들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 전도하는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이라면은 나의 육신의 아버지 육신이 부서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시간의 분초까지 쪼개가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동하는 우리 목사님, 주여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육신의 연약함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말 천군 천사가 담임 목사님 가는 곳곳마다 호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작년 여름 수련회를 앞두고 또 해품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영감을 주님께서 더하여 주셔서 말씀 준비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권능의 옷을 입혀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주님께서 늘 동행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으로 아버지, 더욱더 성결하고 거룩한 종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 서실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주께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3번 부르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